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말을 하시는 편입니까?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침묵하시는 편입니까?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었다. 지나가는 말이었다. 지나다가 들렸다. 지나가는 말. 지나가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툭 내뱉은 말입니다. 그 말에도 진심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가는 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또 오래 생각한 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따져보고 말하는 것도 단어도 선택해보고 이걸 앞에 말할까 이거 뒤에 말할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어떤 표정으로 느낌으로 말할까 그런 것까지 다 해보고 마치 연기자가 연기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져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흔히들 다짐하며 말합니다. 확신하면서 맹세하며 말합니다. 서원하며 말합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더라도 생각과 말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헛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이 말 한마디, 단어 하나를 잘못 써서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킨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생각해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없어요. 참모들이 다 참모들과 의논해서 어떤 무슨 연구소에서 연구해내온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사채시장 뭐 이런 것들 같은 드러나지 않는 밑에 있는 그러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는 불법과 탈법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지하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랬어요. 양자를 활자로 바꾼 겁니다. 말한 사람도 자기가 활성화라고 말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빗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하경제 활성화요? 비서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잘못 말한 것을 알은 겁니다. 머리에는 양성화예요. 그런데 입은 활성화로 말을 한 겁니다.
이 정치인만의 일일까요? 동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헛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해야 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하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혹시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서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저 생각하고 입이 언밸런스로 말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터집 잡으시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무엇이 가운데라도 헛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혼자 말도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말은 왜 쥐가 듣습니까? 낱말은 왜 새가 듣나요? 거꾸로는 안 되나요? 여튼 혼자 하는 말이라도 누군가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더 하죠. 사람마다 다 녹음기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표현되어진 것만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렸는가. 제가 CTS에 가서 강의를 하나 듣는데 아나운서 출신의 강의를 들었어요. 신은경 씨인가? 그분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반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이중모음에 대해서 이중모음의 모음을 발음하는 것을 배웠어요. 박 권사님 계시지만 과학이라는 것을 발음하려면 고학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이 된대요. 어떻게 들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오늘 말씀은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한 대로,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 말은 왜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무심코 한 말이 아닙니다. 또 내가 오래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서 다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네 입으로 한 말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제자들을 사람들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거죠. 그럴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수사를 받죠. 신문을 받게 되죠. 그때 어떻게 대답할까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나치면서 무심결에 하는 말도 있고 내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보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 하게 하시는 말도 있어요. 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고 살아가시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몇 %나 되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한 대로,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면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걸 행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60이 넘어서 은퇴 몇 년 앞두고 예배당 짓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완공도 못하고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고 상황이 되면 예배당을 짓지 무리해서 그 일들을 시작하지는 않겠다. 용기가 없었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여하튼 지금의 이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네 말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행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말한 대로 행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말했잖아. 네가 이거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한다 그래 놓고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를 남겨야 돼요. 정서를.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뭘 한다 그랬으면 담당한다 그랬으면 문자로 남기게 하세요. 제가 용기청에서 일할 때 그런 방법을 써요. 우리는 요만큼 담당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보내.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못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다 그랬어요. 내일이 됐어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말에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그거 한다고 허덕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익하라고.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한 대로 말하고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할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신이 나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심정처럼. 그런데 유익이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에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더디한다라는 단어가 썼어요. 더디한다. 더디하다가 미루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있는 떡을 내게 먼저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사렙다 과부의 경제적인 형편은 뭐냐면 아들과 두 사람이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가루, 그리고 그 가루를 구울 수 있는 기름, 그거밖에 없었어요. 김치도 깍두기도 없어요. 밥 없으면 뭐 짜장면 먹으라고 그러는데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그걸로 빵을 구워서 떼어서 선지자에게 줬어요. 선지자가 그걸 달라고 할 때 사렙다 과부가 그것을 줬어요. 그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생략되고 말할 만한 내용들이 뭔가 하면 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줘.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었겠죠. 사렙다 과부가 그 빵을 만들어서 떼어서 먼저 줬어요. 먹고 남은 것을 준 게 아니라 먼저 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흉년 동안 그 모자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한 대로 행하면 유익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사렙다 과부의 맹세와는 다른 맹세도 있어요.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할 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혼자 신이 나서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내가 이거 벌면 이만큼을 어디에 기부할게.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맹세가 있어요. 어떤 맹세인가 하면 더 좋은 맹세입니다. 더 좋은 서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맹세입니다. 야곱의 맹세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예배 장소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맹세예요. 서원이에요. 근데 이런 서원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더디 지켰다 그랬어요. 더디 지켰다. 평택에 가면 대광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방문했는데 기억에 남아요.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 큰 예배당, 여러 가지 부속 건물, 그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수요 기도회인데 부모들이 수요 기도회에 오면 자녀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학교 갔다가 공부하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춰오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도 와요. 부모가 거기에 있으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딸 디나가 어디로 갔어요? 그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갔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다면 디나도 베델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디나의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베델로 올라가자였어요. 그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가족들에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내가 예배자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게 하는 그 구조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마음의 부담들이 있는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시점을 어디까지 볼 거냐? 성인이면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릴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시시콜콜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 내가 하는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야곱의 이 맹세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이 맹세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여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사회적인 책임과 위치가 있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으로 많고 적음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원하여 서원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내게 서원한 것을 지켜라. 더디 지키지도 말고 속히 지켜라. 내가 그것을 요구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네가 어쩌다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고민하다가 하는 말도 아니다. 성령의 하게 하시는 대로 네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한 그 계획을 듣고 네가 감동해서 네 입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지켜라. 그러면 지킬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붙여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물론 이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하는 말을 쥐도 듣고 새도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 그거, 맹세한 그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말씀하지 않고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하고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는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돼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멈추고 돌아서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예수 믿는 그 시점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시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한 대로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쩌다 한 말,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입으로 말한 대로 해라. 내 입으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입으로 한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대로 행하려 할 때 도와주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가고 그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아가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